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옛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마태복음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처음 겪는, 정말 우리가 참 6.25 전쟁 중에도 교회를 했고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평생에 이런 경험,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직장을 잃고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정말로 삶을 잃어버리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적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요, 어느 순간 이 모든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정부와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신천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한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6만여 교회 중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는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단들, 또 지금 TV에 나온 교회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제외한 건전한 교회들은 정말 미미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교회가 이 전염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사라져야 될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오셨는데,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직장에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도대체 네가 정말 그런 광신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교회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사표 써야 된다고, 교회를 갔다 오면 직장에서 사표를 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얘기하며 주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싸하게 봅니다. 의심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 목사다 하며 이상하게 또 저 목사도 자기 교인들 데리고 저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그 옛날 공산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몰아낼 때 종교를 아펜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펜을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몰아내야 된다고 공산정권들은 교회를 퇴출시켜 버렸는데,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로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함께 몸부림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회는 교회를 지목하여서 정말로 마치 교회가 이 땅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가 없어져야 될 암적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과연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청소년, 젊은 다음 세대에게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을까 싶어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초대 교회와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셨던 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그 집안, 그 가족은 그 사회로부터 매장되는 거죠. 퇴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행하여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십자가 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도 싫어했고, 우리 마을 입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도 싫어했고,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근처에 가는 것은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어쩌면 가장 혐오시설이라 해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어디 화장장이 들어온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마을에,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있다, 가장 혐오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도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당시에 어떤 바보가, 어떤 미친 과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믿는다, 추종한다, 보기도 싫어하는 십자가를, 근데 그게 죽은 사람을 내가 믿는다, 추정한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부활이란 용어를 워낙 교회를 오래 다녀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위대한 용어로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부활이란 용어 자체가 잘 안 썼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참 어리석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지혜자도 부활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도 꺼내지 않았는데, 세상에 자신들의 신이다,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단다, 게다가 부활을 했단다, 둘 다 하나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얘기고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이번 주는 18절 말씀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아니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보고 지금 미련한, 헬라어로 여기 미련한 것이요로는 모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어리석은, 미친, 정신 나간 짓이다 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저 단어에서 마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기, 좋은 의미에서의 광기가 아니라 모리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마니아 아니가, 저런 모리아를 하고 있는 저기 마니아, 저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마니아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친 마니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들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 시대의 사람, 저런 상황, 저렇게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른 저건 미친 마니아들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염병 취급했습니다. 코로나 취급을 했어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드디오가 재판장 앞에서, 벨릭스 재판장 앞에서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게 코로나다. 이 사람들이 이게 전염병 바이러스다 라고 재판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사도들을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아니 지만 걸려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있지, 그걸 온 세상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 따른다, 정신 나간 사람들, 정말 미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 저 십자가, 그들이 보기에는 미친 십자가였고 마니아 십자가였고 전염병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전염병의 온상지, 저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정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미친 십자가로, 전염병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친 십자가, 전염병 십자가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렇게 미친 십자가, 마니아 십자가로 했던 저 십자가가 저들의 국교가 되고 저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저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다 정말 저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다 전염병 같은 마니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들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가 저들이 말했던 것처럼 전염병이고 미친 교회고 미친 짓이었다면 로마 사회에서 교회는, 십자가는 정말 한순간도 흔적도 없이 퇴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십자가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교회와 또 그 주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였기에 그 모든 혐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퇴출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 세계의 종교가 됐고 혐오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들은 처음에 볼 때는 혐오스럽다, 미친 짓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나 미친 것이 아니라면 저 십자가, 교회가 품고 있는 저 예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혐오스러웠는데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혐오와 비난과 박해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저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도 수치였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험말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저 십자가를 외모로 볼 때 험말 만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 속에 훨씬 더 놀랍고 큰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십자가가 나라를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무엇이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혐오였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혐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지금 교회를 혐오단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회복하고 보여줘야 될 것은 교회만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교회만큼 사랑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혐오를 받고 있는 이 시월들이 극복되어지는데 어쩌면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다시 보여줘야 될 것,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혐오가 아니라 십자가는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봄에 피는 저 아름다운 꽃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물들이 봄에 피는 저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오곡 과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우주 만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사, 우주 만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곡식을,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어디에?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은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라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흉측해 보일지라도, 혐오스럽게 보일지라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대언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저 십자가가 스피커가 되어서 우리에게 확성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아들아 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들아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가 가장 큰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 사랑입니다. 마음의 병들, 삶의 병들을 무엇으로? 사랑이 치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용기 있게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힘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물질은 더 풍요해집니다.
세상은 훨씬 더 편리해지고 기술은 발달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갈수록 퇴보되어지고 갈수록 경제는 이렇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갈수록 빈곤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는 물질은 부족하고 가난했지만 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은 훨씬 부유하고 기술은 발달되고 모든 스마트한 것들은 띄어져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모두에게 너무너무 빈곤해지고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싶고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랑이 샘솟듯이 지금도 사랑이 가장 풍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참 좋고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샘솟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충만하게 나타납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줍니까?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으니까 각 집집마다 정말로 국민의 70%, 하위 70%, 상위 30%, 80%, 50% 누구에게든지 줄을 서십시오, 오십시오,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돈 100만 원 더 주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돈 100만 원이 아니라 그거 누가 받니 내가 받니 누가 얼마나 더 받니 가지고 아웅다웅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줍니까? 70%, 30%, 60% 무슨 중위 기준, 상위 기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70%, 60% 의료보험 얼마나 내는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누구에게든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돈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는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샘솟듯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용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수천 수백 배 더 무서운 것이 죄의 오염이고 죄의 전염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코로나의 전염의 온상으로 지목을 하는데 하나님은 코로나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퍼뜨리는 온상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죄로부터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일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진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도 어떤 정부도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이며, 인간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의 치유와 용서인데, 이 세상에 죄로부터 치유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행악자라도 더 이상 형벌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어떤 정죄도 없고, 십자가를 통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전염되어지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도 누룩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코로나가 온 세상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시켜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멸망시켜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치사율이 이것보다 조금만 더 높다면 아마 전 세계는 올스톱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빠르고 급속하게 주변에 전염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지, 코로나가 사람을 망치게 하고 세계를 멸망하게 하는 것보다 죄가 인간을 망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의 탈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탈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로부터 탈출되고 용서받습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내 삶이 정말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싶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몸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보다 죄로부터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죄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 그죠? 정말로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해주는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저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 저들은 깨달았기에 그 혐오하던 십자가 앞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아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라파가 되어 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도 쓸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치료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길도 몰랐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열대를 헬루증을 앓으면서 모든 돈을 모든 의사들에게 다 허비하였던 그 여인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모든 이 땅에 만나는 병자들을
여호와 라파, 예수 라파, 치료자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은 장소만 옮기셨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서는 그분이 직접 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금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땅에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보편적인 치료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우리의 가슴에 갖다 붙인다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팔찌로 만들어서 여기 된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든 그 어떤 것이든 정말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저 불뱀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저 불뱀을,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도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장대에 불뱀을, 놋뱀을 매단 것이 아니라 저 장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옛날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도 치료를 받았는데, 하물며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반드시 치료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나 옛날 고대의 어떤 사대에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각 세기들마다 지금 우리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전염병들이 창궐했습니다. 황제가 치료를 했을까요? 어떤 의사들이 치료를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로마가 그렇게 혐오하던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왔겠습니까? 황제도 정부도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전염병들 앞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이겨내더라고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나돌기 시작하면 시체들이 길거리에 처치가 못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말도 전염될까 싶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데 죽은 시체는 어떨까요? 고대에 어떤 미친 사람이,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겠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시체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고 뒹굴고, 그것이 더 온상이 되어서 전염병들을 더 확산시킬 때 누군가는 저 시체를 치우고 시신을 수첩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밤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신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같이 전염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의 유일한 치료, 유일한 답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은 믿었기에 그 전염병으로 나들고는 시신 앞으로도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씩 나아갔고,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와, 정말 예수 십자가가 이기는구나, 예수 십자가가 치료해 주는구나, 로마는 한 사람씩 알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 십자가 앞으로 나도 십자가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나와 왔던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 시점에 무엇이 진정한 이 땅의 치료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치료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질병의 진정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저들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전염병으로부터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나간 역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어떤 위대한 백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코로나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누가 치료해 줍니까? 망가진, 병든 우리 인생은 누가 치료해 줍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진정한 치료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의 주간, 이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십자가는, 일은, 역사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너희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 더 귀한 일들은 바로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서 메어 달리고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정말 예수 라파, 그 주님께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저 믿지 않는 대통령이,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암적 존재로 여기고 퇴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사람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가 치료자임을 믿는 그 성도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당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다시 교회에서 드려야 될까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번 주일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답은 없어요. 세상에 백신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유일한 답, 유일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풀겠나? 남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저 예수 전염병 환자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가 사랑이고 십자가가 용서고 십자가가 치료자임을 믿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도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은, 이 코로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번 부활의 주일에 대한민국이 부활되어지고, 이번 부활의 주일에 교회가 부활되고 우리의 일상이 부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고 생각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끝날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한순간 모든 것이 물러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질병들도 한순간 잠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옛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로 통하는 문이 더 이상 가로막았던 휘장이 가로막지 못하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늘 문에 이르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야만이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다시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정말 귀한 교회인데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혐오단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세상은 교회와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결코 혐오도 아니고 교회도 결코 혐오가 아니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음을 누가요?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아무리 혐오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치료임을 누가 믿자고요? 내가 믿읍시다. 우리 성도들이 믿읍시다. 회개하라. 무엇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귀중한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떠나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 우린 십자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조차도 그것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조차도 그것보다 노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조차도 그것보다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를 찾고 십자가를 찾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정말 절망의 시간들에 소망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세상은 원래부터 저랬습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교회가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치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